4장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의 시작, 발단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한 그 내용.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 사건을 딱 끊어버리면 정말 그건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것은 앞으로 너것도 이래 병난 사람 보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걸어라 나아라 이거 하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하게 증거하라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 목적이다 이거죠. 근데 주 목적을 자꾸 갖다 빼고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주 목적인 것처럼 하면 그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뭐 사도행전 4장을 펴 놓고 계신 줄 압니다. 3장에서 그게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면서 시작된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안전매기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가지고요, 10절까지 딱 읽고 다 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온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나은 사람이 저들과 함께 있으니까 더 이상 시비를 못 건다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 말씀 아까 우리 읽을 때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이 즉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서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나이가 40 몇 살이나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성한 성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들이. 이 당시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 사람들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단순히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아까 18절 말씀에 보면요. 19절 말씀이네. 19절 20절 보면 20절에 나오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처음 시작을 보십시오. 13절에 여기 말하는 그들은 이 베드로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걸 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낭패잖아요. 저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 해가지고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나았다 하니까 일어나 그러니까 참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내들인 공의를 모아가지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제가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들이 거기 특별히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냥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병 나았다 하는 것
멈추지 아니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자그만치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5절에 소집을 합니다. 그 몇몇들 가운데서 6절을 보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잘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출신이고 대제사장 문중입니다. 이게 다 참여해가지고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 요한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쫙 둘러서는 거예요.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딱 두 사람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전에 베드로는요, 저 대제사장은커녕 여종 앞에서도 쩔쩔매면서 예수를 모른다 하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화됐나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됐나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던져져 있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이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똑바로 알아라. 10절. 내 기도빨이 세서 일어나 걸어라 이랬더니 막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를 살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도 옆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과 이 사람들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정인이 딱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 하루 이틀 이 안전뱅이를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출입하면서 본 사람이 지금 딱 서가 멀끔하게 서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일이 어찌 된 거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하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더 큽니까? 그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더하고 대제사장 이 무리들이 찍소리 못하게 하는 이게 더 큰 일입니까? 물론 둘 다 큰 일이죠. 엄청난 하나님 역사죠. 그런데 우리는 이 뒤에 거는 말 안 하고 앞에 그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 자 다시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원래 이 사람 공부 배운 게 없는데, 가방끈이 짧은데 학문이 없는 범인이란 말이 뭐 범죄자 이 말이 아니고 보통 사람 이 말이에요. 배운 게 별로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14절, 저것 때문에 더 이상 더 꼼짝을 못해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 안전뱅이 일으킴을 받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일어난 안전뱅이 이름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안전뱅이가 바로 나 자신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지, 뭐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 빡 하면 뭐 병자가 낫고, 안 나으면 어때요, 또? 낫고 안 낫고는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를 전가하는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은 지금 병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그냥 서가 있으면 돼요, 옆에. 그렇다고 해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만만하게 물러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저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거든. 제 망할 때까지 끝까지 대듭니다. 그게 15절입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비난할 말이 없으니까 공에서 나가라,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 하고는 서로 의논을 합니다. 저게 의논할 일입니까? 회개할 일이지. 16절 저들의 의논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어찌하고, 베드로 요한 이거 어찌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으니, 참 이거 그것도 병나은 사람 해필 그 옆에 딱 있네, 어찌 할 수가 없네,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쩌겠나, 더 이상 이 이름이 이거 갖고는 더 이상 시비를 못 끄니까, 이거 가지고는 징계를 못 하니까 일단 협박을 하자 해가지고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예수 이름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것도 참 어리석죠. 예수 이름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땅 끝까지 예수님 이름이 전거되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기만 하려고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해고는 부릅니다. 다시 불러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위협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이름,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마라. 그렇게 자기들이 언어를 하고 부릅니다. 18절이죠.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이 말은 절대로,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요번만은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협박을 하면, 공권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하면은 주눅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할 줄 알고 저렇게 하죠. 전에는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주의를 하겠다고 달라들 때는, 칼로 빼들고 설칠 때는 저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통하죠. 이유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자, 18절 다시 봅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가 막히게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즉 사람 말을 듣는 것이, 권력 있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 말 들어야 되겠나,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나,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이래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요. 사람 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성령 충만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4장 12절, 요절 중에 요절이죠. 우리 이거는 같이 읽고 아멘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길도 주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말을 안 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말을 안 하고 입 다무는다고요? 그게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 요한은요 이렇게 저 4장 12절뿐만 아니라 지금 4장 12절 저게 누가 한 말이냐면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거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얻는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이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왜 자꾸 못 전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으킬 때부터 제일 감사하고 제일 감격하고 제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실 때 미리 이런 상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갈 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어요.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다에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까? 실제로 AD 70년에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티투스에 의해서 그때 장군이었을 때 와가지고 저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이걸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이 말 한다고 그게 솔깃, 저 말 한다고 솔깃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와서 내가 거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저 일 많이 일하고 있죠. 이단들이 전부 뭐라 합니까? 자기를 재림 예수라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라 그래. 자기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 합니다. 미리 다 말해놓은 거니까 제발 좀 흔들리지 마세요. 엉뚱한데 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산두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이라고 와가지고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 전쟁이 일라고 저 전쟁이 일라고 요새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수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사람들은 사람 소리를 마구마구 해댈 것이다 이 말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끝은 아니니라. 그 다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칠 겁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 살아야 돼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야 베드로가요 배운 것도 없는데 어째 이래? 답은 딱 저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고 신앙 핍박이 일라면 어쩌지 나 성경도 많이 안 봤는데 예. 그래서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조례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본문에도 잠깐 읽었습니다만 성령으로 말을 한다. 성령으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말을 한다. 4장 8절 요거 놔두고요. 본문 4장 8절에도 보면 나중에 이거 띄워주세요.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올시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제압을 해버린다. 이 성령으로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이기는 거지. 자, 아까 다시 마가복음 13장 11절. 저 말씀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설교하기 전에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이거 많이 메모하고, 말씀 찾아놓고, 예, 그거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저거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면서도 계속 말을 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야, 이재식 목사는요, 우리끼리요 서로 찢고 뽑고 싸우라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노?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면요, 뒤통수 맞아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신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주십니다. 애지간히 괜찮고 신앙생활 제법 하고, 아이고, 너 같은 사람을 내가 구원하려고 왔다, 안 그러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걸 가지고 자꾸 사랑이라고 우기거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거든요. 형제를 대할 때. 네가 내한테 좀 잘하면 그때 보고 봐가면서 내가 너를 좋아하든지 다시 생각할게. 자꾸 이러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 그런 사랑은 얼마든지 합니다.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게 뭐 일입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12절 저 말씀하는 거는요, 와, 예수님이 이거 무슨 우리 인간 사회 완전히 그냥 불신을 조장하고 우리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해라고 저러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역사를 하면요,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와 이랬노? 옛날에는 안 그래. 옛날부터 안 그러기는 뭘 안 그래요. 맨 처음 살인,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배에서 나온 형이 동생 죽이는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미련을 두면서 제일 가당찮은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이러거든요. 베드로가 그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냅니다. 네, 베드로입니다. 감옥에 가도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돌아서자마자 다 울기 전에, 날도 새기 전에 예수님을 오라지게 배신을 하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 틀림없다. 예, 틀림없다고 인정받아야 되고 틀림없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것은 딱 한 경우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갖다 팔아먹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간에 옆에 있는 사람 부부지간이라도 서로 이렇게 까제비 눈을 하고 서로 의심하며 쳐다봐라 하는 뜻으로 이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 말 누가 했어요? 이태식 목사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자꾸 예수 믿어가 고상하게 살 것이다라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렇게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잘라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저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을 한단 말이죠. 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구술하는 것을 마가가 받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례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 말씀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들을 그 당시에는 뭔 소린지 몰라요. 그렇죠? 아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맨 처음에 볼 적에 예수님한테 와갖고 이런 일이 언제 일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마가복음 13장 1절로 다시 가봅시다. 3절쯤인가 나왔죠. 네. 밑에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는, 3절에 나오네요. 그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거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언제 일어납니까? 할 적에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단 말이죠. 그 뒤로는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때 너희에게 대답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한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도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라는 걸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말씀이 당연히 기억나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임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이 은혜를 좀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경험을 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사도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건 부탁을 안 했는데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로마로 이제 가기 전에 신문을 받아요. 중간과정 다 놔두고 바울이 이렇게 막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총독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노? 너 뭐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그만큼 배웠고 가만만 있으면 그냥 너 대접받고 말이지. 우리가 네한테 잘해줄라 하는데 너 왜 자꾸 엉뚱하게 예수 이름 말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총독 베스도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헤롯 왕을 말합니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을 아나이다. 조금 더 밑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딱 거절을 하죠. 왕도 거절을 하고 총독 베스도도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전도를 저래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두 사람은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로마 총독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참 한심하거든요. 지금 결박이 돼 있어요.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가 꽁꽁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된다. 이래 합시다.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왕이고 총독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부자고 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도 예수 믿는 거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못할 일입니다. 못할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글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 이름 전할 때 환난 핍박 당하는 것에 대해서 딱 일침을 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저런 일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딴 사람으로 저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저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만요. 사랑한 자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는 권면을 하는데 그중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왕이든 총독이든 그 사람이 뭐가 됐든 최고의 부자든 뭐든 간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이미 이 모든 것을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훨씬 크고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굴복시켜 놓았다 하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누가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처럼 요한이 한 말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예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증인되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